우리 진기 성도님 자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면서 삽시다. 착한 일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문맥은요, 오늘 본문 문맥은 물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시고 한평생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보람있게 할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돈 50만 원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채 50만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위험한 사채에 전화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은행도 다 막혀버리고 너무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잠시 빌려가지고 금방 갚으려고 50만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얼마가 되었느냐? 이자가 얼마냐? 1,500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후에 빚이 1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협박하고 뭐 신장을 떼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참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악독한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더 나아가서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내는 정혜영입니다. 아내는 배우고 남편은 가수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구제했느냐?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구제했느냐? 80억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80억.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벌었으면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고 굴려서 더 큰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에 머리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좀 생겼으면 강남 좋은 곳에 아파트 하나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남을 구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재산의 증식보다 가난과 궁지에 몰린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누구를 도울까? 이번에 돈이 좀 월급 받았는데 이번에 누구를 도울까? 해외에 보낼까? 아니면 국내 심장병으로 앓는 사람들에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딱 낳았는데 나를 닮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나를 닮았으면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남자가 보니까 자기 딸이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제가 내 딸이 아닌가, 내 닮은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면 놀랄 겁니다. 새카만 게 너무 못난 거예요.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너무 기뻤지만 할 말을 잃었어요. 저와 집사람이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닌데 애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아이고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살이 되었을 때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빠 붕어빵이네. 그때부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5년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닮거든요. 아빠를 닮는데 엄마는 좀 닮았는데 자기는 닮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는데 5살이 됐는데 우연히 아이가 자고 있는데 발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발이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발가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발가락 하나가 자신의 발가락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가운데 발가락이 기형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 기형이 자기 딸 가운데 발가락 기형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아이가 자는데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2가지 이유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발가락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발가락이 나하고 똑같으니까 분명히 내 딸 맞다 하는 그 확신에서 내 자식이라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울었고, 한 가지는 아비의 못난 부분까지 닮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자식의 발을 붙잡고 한참 엉엉 울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처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이나 성격의 면으로나 어느 면으로든지 닮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몇 가지는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엄마를 안 닮았다 하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엄마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인격이나 성격적으로나 하는 행동에서 닮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착한 사람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중요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법칙을 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금식 기도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만든 법칙이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회전하는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죠. 동식물의 번식의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고,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것 나고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거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 막 공짜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만큼만 거두려고 해야 되지 억지 부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놔야 언젠가 응답을 받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칙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농부가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러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씨앗을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빼앗고 탈취하고 전쟁에서 남을 죽이고 뇌물을 받고 누구를 괴롭혀서 내 자신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 않는 것을 공짜로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에너지와 힘과 물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한평생을 살면서 오직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소비했던 모든 것은 썩어버립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요, 진짜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과 함께 생명을,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삼성전자가 전부 그 주주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겁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있다면요, 그것을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직이. 어느 정도 내가 살 동안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잘
잘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내 거고 내가 벌었고 내가 운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내 쾌락을 누리고 내 기쁨을 누리고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루에 죽 한 숟가락 먹고 연명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반이 배가 고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절반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예방접종할 1,000원짜리 예방접종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번에 어저께 베네수엘라 강진이 나서 보니까요,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인데 실종된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 10층 그 아파트가 그냥 확 그대로 넘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 안에 있던 사람 실종되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너무나 가난하고 또 너무나 이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할 수도 없어요. 구조도 못해요. 실종자가 7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는 음성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뭐 불쌍한 아프리카에 가서 돕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루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후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오전에 심는다고 해서 오후에 바로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은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씨앗을 심어야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익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갈아엎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거둘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꾸 착한 일을 자꾸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신앙을 지킨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산속에 가서 굴을 파놓고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았고 신앙 때문에 떠돌이가 되고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인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죠. 이거 한번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기회 있는 대로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요, 작은 여유라도 있으면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좀 많이 넉넉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이 안정되고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여유라도 2, 3만 원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물론 내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허덕인다면 남을 도울 여유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2, 3만 원의 여유는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우리도 물질적으로 착한 일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할 때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위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몇 군데 이렇게 구호하는 곳에 한 5, 6군데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참 바른 곳에 쓰이면 좋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의 죽 한 그릇의 그 기쁨이 되거나 또 예방접종하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나의 작은 것으로 도움을 받는, 지구 어디선가 고통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돈도 없는 사람이 돕는 것이 헛군대로 나갈까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마음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할 때는요, 착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가진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보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조금씩 해마다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착한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씩 남을 도와가면서 살면요,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탐욕이 많이 줄어들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이 막 들끓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돼요. 주로 그 프로그램은요, 아주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들이 참 그 어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인데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형편이. 우리는
보통 사람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토록 열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없고요, 늙고 병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집도 없이 이렇게 곰팡이가 쓴 한 2평짜리 작은 남의 집에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쫓겨나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후에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고 물질을 보내고 도움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아직 살만하다. 세상이 참 어렵다 하지만 아직도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뛰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어디에 도움 받을 곳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거나 바로 물질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산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회 되는 대로 또한 나의 삶이 나아지는 만큼 도우면서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산다. 내 육신이 썩으면 그 모든 것도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심었다면 죽을 때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